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앞으로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로 서로 논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교훈으로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이나 주권자들은 모두 군림하고 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자는 젊은 자, 즉 나이 어린 아랫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늘 높아지고 군림하고 섬김받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남들 위에 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깍듯이 대해주고 굽신거리며 섬겨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꿈꾸며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나라요, 섬기는 나라입니다. 지도자라 하더라도 큰 자라 하더라도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겠습니까? 힘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큰 자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겨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 특별히 가진 자, 높은 자, 지도자들이 더 낮아지고 섬기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교회답고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존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늘 낮아져 섬기는 자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거쳐 왕노릇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맡을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왕권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과 더불어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모든 시험, 어려움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는 나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받아야 나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기꺼이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과 연관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쓰러지지 않는다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쓰러진다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대단하고 우리 힘이 강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고 쓰러집니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결코 사탄에게 내주시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 붙드심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제자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결단, 내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설령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신앙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알 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삶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기도로 대처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대처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결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제자의 삶, 사명의 삶을 꿋꿋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자기 힘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5절부터 38절에서 시련과 고난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후에는 본격적인 고난과 시험의 때가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대와 배낭, 검을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검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검을 쓰는 폭력적 방법을 거부하십니다. 검으로 남을 공격하고 해치는 것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방어 차원의 일환이며 고난 앞에 철저히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검둘이 있나이다 하면서 검 두 자루를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족하다라고만 하십니다.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대한 씁쓸한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을 충분히 예상해야 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도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쉽게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세상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충분히 대비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능히 대처하고 맞설이라는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의 삶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시련과 환난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그 시련과 환난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시련이 환난이 예수님과 같이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환난과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믿음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믿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생명 다해 힘 다해 온 힘과 정성 다해 예수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